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두 번째로 잘못 나왔네요. 세 번째 24년 성서정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외치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성서정과 본문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성경 동화에서도 봤듯이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보았고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이라고 하죠.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세례 요한하고는 다른 인물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았어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적죠. 여기서 주의해서 보실 것은 세례 요한은 그 빛 자체가 아니라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빛이시고 세례 요한은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에 있는 기록을 통해서 그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 몇 사람을 요한에게, 여기서 요한은 이제 세례 요한이죠, 요한에게 보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그 질문에 거절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럼 이 부분을 볼 때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아니 뭐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출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400년 동안.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아니면 남이 당신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꾸준히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다라고 추켜 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또 조금 지나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흐지부지 또 사라지고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이 출현하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러니 지금 세례 요한 정도 딱 되면 정말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기대하고 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 사실을, 이런 상황을 알고 먼저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다. 선을 긋고 있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계속 물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장차 오시기로 한 그 예언자입니까? 좀 다르게 또 물은 겁니다.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인물들이에요. 사람들은 요한이 그 사람 중에 하나이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 있고 권위 있게 보였기도 했고 또 자신들을 이끌어줄 어떤 인물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보면 좀 안타깝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다 부정하죠.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주님을 위하여 길을 곧게 만들어라 라고 외치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도 아니에요. 아예 사람도 아니고 소리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라고 한 것은 의미 있는 대답 같습니다. 소리가 어떻습니까? 소리는 들려지고 나면 이내 사라지잖아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금방 있다가 사라질 존재예요. 무언가 알리고 자신은 없어지는 존재,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소리 중요하죠. 근데 소리는 들어오고 그 다음엔 사라진단 말이에요. 자신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소리 같은 존재다라고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자기 인식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배경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런 말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의 가족 배경을 보면요, 일단 아버지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고 어머니는 아론 가문의 딸이다, 이렇게 나와요. 아론 가문의 딸이라는 건 전통적인 집안이라는 거예요. 뼈대 있는 집안인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유대 사회에서 상류층 가문인 거예요. 요한은 속된 말로 말하면 금수저인 거죠. 유대의 금수저. 게다가 배경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의 말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비록 낙타 털옷을 입고 나타났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빛났던 것 같아요. 그 말하는 것이라든가 그의 모습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말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러 나와요. 그러니 사실 요한 입장에서, 세례 요한 입장에서 이런 인기에 조금만 기대면 그냥 아니다라고만 안 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 위치예요. 당신 혹시 그리스도십니까? 그냥 웃고 가는 거죠. 거짓말은 안 했어. 그렇게만 해도 금방 높아질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능력과 위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선을 긋고 그 예언자들도 아닙니다. 게다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사람도 아니야, 소리.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조그만 권력 조각 이 하나만 있어도, 그걸 손에 쥐고 있어도 금방 고우 자세를 취해요. 내가 저 사람 앞에서 갑이라는 것만 딱 느껴져도 벌써 고개가 갑자기 들려지고 다리를 꼬고 앉고 그렇게 달라집니다. 지금 다리 꼬고 계셔도 돼요. 우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나 행사를 맡아서 일을 하게 되면 이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좀 높아져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생겨 오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것뿐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는 그걸 하고 있는 종들일 뿐인데,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 앞에 서게 되고 주목을 받게 되면 어느새 주인공이 된 것처럼 마음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꾸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을 쓰게 돼요. 내가 사람들 평가에 자꾸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을 보면 내가 높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를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칭찬을 기대하고 호응을 기대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한 일만큼,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알아주지 않은 것 같으면 섭섭하고, 또 그냥 한 얘기인데 그 말이 막 화나고,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 갖고 누군가 밉고, 이게 다 일을 하면서 생긴 높아진 마음 때문인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시작했으나 어느새 주님은 없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부정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하면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 지금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주님의 쓰임 받는다, 내가 종이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세례 요한처럼 여기는 것,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보냄받은 자는 보낸 자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지 자기 뜻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수고하며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주인공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조연일 뿐이에요.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조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영화에 있어서는 그 조연의 역할이 없어서는 안 되는 영화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역할이 주인공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잠시 나오는 역할일 수도 있어요. 아주 잠깐 출연하고 들어갈 수도 있고 대사가 몇 마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훌륭한 조연들은 자신이 출연하는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하죠. 왜 우리 조연을 잘하는 배우들 이렇게 인터뷰를 들어보면 자기가 이 영화에서 몇 마디 이렇게 대사가 나오지 않는데도 그걸 수백 번 반복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대사를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연습을 했다고 하잖아요. 훌륭한 조연은 그만큼 자기 역할을 충실히 준비합니다. 조연이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 그만큼 영화는 탄탄해지고 주인공이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재밌다. 근데 주인공의 어떤 인상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영화 자체는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할 때는 보면 조연들이 잘 받치고 있을 때. 때로는 씬스텔러라고 하죠. 조연의 역할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아, 그 조연이 생각나.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주연은 아니에요.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훌륭한 조연은 절대 주연의 자리를 넘보지 않습니다. 만일 조연이 주연인 척하고 영화가 그렇게 주인공인 척하면서 나오면 영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공의 대사를 자기가 가로채서 한다거나 주연이 연기를 해야 되는데 조연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막 더 앞에 나오고 그렇게 자기를 돋보이게 한다거나 자꾸 이렇게 하면 결국 영화를 망치게 되죠. 감독의 의도와는 다르게 되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조연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비중 있는 조연이구나 이것도 알았어요. 그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비중 있는 조연이구나, 중요하구나. 그런데 동시에 자신이 그렇게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자칫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유혹도 받을 수 있음을 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내가 유혹을 받겠구나. 그래서 그는 자신을 별로 쓸모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여깁니다.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다. 나는 지나가는 인물 5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인물 1도 아니고 5.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역할을 해야 자기도 살고 주인공인 그리스도도 살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소리다. 여러분, 이런 요한의 마음, 이런 요한의 모습,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요한과 같이 어떻게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는 이 겸손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 같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23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해요. 바로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해야 될 말을 말씀 가운데서 찾았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말씀 가운데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는 겸손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묵상하지 마세요. 우선적으로. 여러분, 성서점과 하시잖아요. 그거를 나에게 적용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우리 공동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먼저 이렇게 고백하게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묵상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깨닫게 된 하나님. 그거를 내가 확실히 믿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딱 알게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분의 크심이 어떤지 이거를 진짜 경험하게 되면, 그거를 경험하게 되면 동시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돼요. 그분의 능력을 정말로 내가 느끼게 되면 될수록 내 능력은 너무너무 미약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분의 지혜를 감탄하면서 나의 어리석음이 이렇게 도드라져요. 내가 정말 어리석은데 내 역할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걸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구나.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도드라져 나오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구나. 그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구나. 요셉이 그렇게 큰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무엇을 하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온전하게 제대로 묵상하면요.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의 길을 준비하면서 이사야서를 많이 묵상했어요. 그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발견합니다. 자신은 주의 날을 준비하며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거예요. 소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지만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요한은 깨달은 거죠. 요한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묵상했을까요? 아마 끊임없이 묵상했을 겁니다. 광야라는 곳은 시험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죠? 그 광야에서 순간순간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말씀을 보았을 겁니다. 때로는 의심과 답답함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 말씀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살아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서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부르고 어떻게 인정하려고 하더라도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다. 그걸 고백하죠. 여러분, 겸손은요 그냥 무조건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면 돼요. 그러면 나는 자연히 낮을 수밖에 없죠. 내가 누구인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직분을 맡는 분들이라면 특별히 말씀과 기도 생활을 우선적으로 떼어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곧 교만해져서 결국은 자기도 죽고 예수님도 죽이고 공동체도 수렁에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 것 같아. 내가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그르쳐지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나중에 막 제거하려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헤롯 왕처럼.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준비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자신의 일을 망각하게 될 때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잠시 있다가 그냥 사라지고 마는 소리라고 한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사라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또 복음인데요. 그렇게 내가 주인공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높이면 그런 나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요. 오늘 성서정가 가운데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부른 노래가 있어요. 성서정가 본문에 있는데, 하나님은 왕들을 왕자로부터 끌어내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왕이라고 교만한 자들을 끌어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고 천한 사람들은 높여주신대요. 나는 금방 사라질 소리일 뿐이라고 내가 스스로 낮췄지만 하나님은 나를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으로 높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낮고 천한 자리에 가 있으면 주님께서는 나를 높여주실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하고 왕이 되고 싶고 왕자를 차지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있으면 아마 나는 그 자리에서부터 끌어내림을 당하게 될 거예요.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여기는 왕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그곳에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게 되실 때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리 옆으로 올리십니다. 함께하게 하시고 예수님 당신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같이 공유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여기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대림절 셋째 주예요. 우리는 주인공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길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 대림절을 기다리며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때 때로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주목을 받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할 수 있어요. 그 길을 준비하고 그 일을 하다 보면. 그러나 그때 여러분 결국 우리는 영원한 조연으로 주인공인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낮은 자리로, 그러기 위해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임을 더 묵상하면서 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지 빛이 아니다.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며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자, 그의 오심을 외치는 자의 소리, 이 기다리는 자의 신분을 여러분 잊지 말고 오늘도 겸손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면서 계속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는 그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다, 이걸 고백하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저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자체로 감사합니다. 제게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 쓰임받는 그것을 뿐입니다. 그뿐입니다. 주님, 이 작은 손을 사용하셔서 나의 몸을 사용하셔서 나의 물질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주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그뿐입니다. 주님 이 길을 따라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나에게 영광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그 왕의 영원한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를 그 자리로 높이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여러분 이 땅에서 소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주여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내게 행할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심은 그것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며 주님의 영